요한계시록 7장. 우리 어제 새벽기도에서도 이 동일한 지적이 나왔는데, 이거 굳이 생략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숫자를 똑같은 걸 반복을 하지만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7장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제일 마지막 성경 406페이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과 가장 연관이 되는 구약 성경을 대라 그러면 시편 23편을 대는 것이 좋습니다.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몽둥이와 짝대기도 나오고, 이거 진수성찬이 차려진 것 같은데 그걸 아직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알쏭달쏭합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모양과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실 때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면, 과연 우리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그래서 즐겁게 일상생활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호의호식하고 호가호위하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국내외 소식을 보고 또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도 그렇게 될 사람은 되고 또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권불 10년이라고 했듯이 요즘은 권불 5년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권불 2.5년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우리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될까 하는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사도 요한은 밧모라고 하는 섬에 귀양 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그 구순 노인이 강제 노역을 하는데 낮에는 참 중노동을 합니다. 바위를 통째로 달라붙어서 정으로 깨가지고 자기가 들 수 있는 것보다 1.2배나 1.5배 더 큰 거를 낑낑 메고 들어다가 쌓아두면은 그 바위들을 싣고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은 또 전쟁을 해서 다른 이민족을 점령하고 거기에 자기들하고 같은 시스템의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그런 도시들을 세우는데 거기에 재료가 있으면은 근처에서 하겠지만은 재료가 없는 곳에는 이렇게 노예들이 자기네들의 목숨을 걸고 채석한 물질들을 갖다가 썼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로마와 같은 도시를 세계 만방에 짓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로마까지 안 가더라도 로마와 같은 그러한 도시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니.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비극과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세계 제국이 운영되기 위해서 죽어나간 무수한 생명들, 그 안에서 자행된 폭력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제 우상 숭배를 강요받던 이방 종교들. 그래서 단지 로마와 같은 그러한 도시를 세우는 것에 환호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인생 말년에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점들을 모두 노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거기서 연극이 나오고 오늘날 영화에까지 이릅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패턴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로마가 로마와 같은 도시를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는 교회와 같은 곳을 세계 도처에 세워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이 노예로 구순의 몸을 이끌고 강제 노역을 하고 있던 이곳에 바로 진실한 교회가 서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서 2000년이 흐르도록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렇게 오신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손에 들고 있을 만큼 계시가 임했던 것이죠.
자기네들의 도시를 확산시켜 나간 로마 사람들의 문화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관광을 가서 보듯이 콜로세오에서 피비린내 나는 격투기, 그리고 같은 로마 사람끼리 벤허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묘사됐듯이 그 칼날을 바퀴에 달고서 서로 못 가게 하려고, 그리고 이내 전차가 망가지고 말이 그 전사를 짓밟고 말발굽을 겨우 피했으면은 바퀴에 달린 그 창칼에 목이 날아가는 피비린내 나는 것, 그것을 로마 사람들은 즐겼습니다. 그에 반해서 교회가 즐긴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교회가 세계 도처에 교회를 심으면서 얘기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 묻은 흰 옷입니다. 누구 피냐? 예수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우리보다 더 배고프고 우리보다 더 추위를 느끼시면서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피, 그 피에 옷을 빠는데 그 옷이 희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로마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로마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아니, 살려고 도시를 세우고 생활하려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느냐?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덧붙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결국 예수께서 왜,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는 점들을 제대로 묵상하면은 이것이 교회의 즐거움이고 이 즐거움의 끝이야말로 진정하고 유일한 승리의 원천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도시들을 세워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멋대로 했던 황제들의 최후를 보라. 그 황제들에게 빌붙어서 고관대적의 자리를 탐하면서 서로 이간질하고 죽고 죽인 그 엘리트들을 보라. 그들의 말년이 어떠한가? 그들에게 과연 부모님으로 받던 이 육신 이후의 삶이 있는가? 하지만 심지어는 노예들인 우리들까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그의 피에 우리의 옷을 빨기만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는 그 소망을 바라는 즐거움. 그래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은 다시 노예지만은 그러나 즐거운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이 수천 년이 흘러 말설고 물설은 우리들까지라도 똑같이 같은 시간에 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나 육신적으로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을 빼고는 저마다 다 자기 죄에 죽어 나 뒹구는 이 마당에 우리는 내 육신 하나 제대로 건사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나보다 더 배고프고 예수께서 나보다 더 추우셨는데 나는 오늘을 이렇게 사니, 심지어는 노예일지라도 나는 오늘을 이렇게 사니 감사하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에 감사를 더하게 하시는 교회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당신이 변해야 산다. 당신이 변해야 산다. 세상 탓하지 마라. 부모 탓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즐거워하라. 한 가지 사실.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복음이라고 했던 것이죠. 이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 그것을 사도 요한은 온몸으로 구순의 연세로 보여주면서 당신은 힘도 지치고 사실 식욕도 떨어지고 아니 그 주먹만도 못한 그 먹거리라도 더 젊은 노예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한다 하면서 교회가 확산돼 나갔던 것이죠.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보에 기록된 대로 눈물 젖은 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만일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겠다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내맞는 것이야. 맞으면 되죠. 지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살아드리려고 할 때에 다 잘 되질 않아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당장 예수 안 믿는 가족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당장 가까운 친구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이민까지 와가지고 뭘 얻겠다고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도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물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 점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눈물 젖은 눈에서 다시는 이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로마가 자기하고 같은 도시들을 세워나가려고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을 때 교회는 자기와 같은 교회를 세우면서 엄청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인의 근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정신일도의 신앙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우리 육신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음을 각오하면서도 또다시 열심히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7장은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몸 바쳐라 재산 바쳐라 하는 이리 같은 습성을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너희들의 몸을 잘 건사하고 너희들의 재산을 잘 간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말씀하시면서 14만 4천을 말씀하세요.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적어서 제일 많은 군대가 몇 명이냐? 1000명이에요. 그래서 12 양수 강조를 하면서 허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14만 4천의 인맞은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인맞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빨아 흰옷을 입고 일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대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허다한 무리들이 나온다 얘기합니다. 천국 가보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과연 허다하다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 옛날에 믿으시는 이용실에 가면은 성화 그려 있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데 그 주위에 진짜 허다하게 그려놨어요. 세일라 그러다가 못 셌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들을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사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깨달았습니다.
성가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고 아래 내려가서 앉아 있는데 우리 마목사님 기도 끝내시고 성가대가 올라오는데 로마 군단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조용히 올라오세요. 쾅쾅쾅쾅거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발도 맞추면서 올라와요. 그래서 허다한 성가대가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아 이런 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어찌 되었다. 중요한 점은 과연 내가 인마전 14만 4천에 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인 우리가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렇게 교회로 설 것인가? 바로 그 점을 자문해 보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안 무서워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거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아니 그러면 주변이 다 평안하고 보호해야지 신경 안 쓰고 살지. 아니요, 세상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가면 천국이죠. 그런데 세상이기에 사람들의 죄와 사람들의 온갖 음모와 술수와 그리고 로마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에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즉 적용하자면 12월 달에 되는 일 하나도 없다. 뭐가 이렇게 힘드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저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